할렐루야. 2022년에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1, 2, 3부, 오늘 3부째인데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1절을 부르겠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만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시리즈 계속 열어갑니다.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의 금사가 너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경우에 합당한 입은 어떤 입일까요? 오늘 같은 날 경우에 합당한 입, 경우에 합당한 말 뭐예요? 센스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감사의 입, 감사의 입이겠죠. 에바다, 합당한 말을 열어주소서. 에바다, 감사의 입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감사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1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1년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말 이때의 정말 메시지는 늘 비슷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감사의 입을 연 사람, 성경 속에서 감사의 입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의 입을 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감사의 입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감사의 입은 이런 입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1순위는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처음 시간에 불렀던 이 찬송 제목이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감사지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이쪽은 좀 약한데 이쪽이 좀 세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심판받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거의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모든 어른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 와, 놀라운 거구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게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별 5개예요. 수능 시험 있다면 이거 반드시 나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날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거기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구원이 어디서 오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구원이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을 훼손하려고 하면 다 무찔러야 돼, 다 배척해야 돼. 거기다가 무슨 율법이 아니고 은혜야? 아니,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대인의 전통이 구원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인데, 어디 무슨 은혜라는 게 어디 있어? 무슨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줍니까?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정말 귀한 일꾼이었던 스데반,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정말 아주 나쁜 놈 중에 진짜 최고로 나쁜 놈, 나는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요, 다메섹 언덕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였던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번에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원정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 바울에게 비치는 해보다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햇빛보다 강한 빛. 해를 우리는 쳐다보기가 어렵잖아요. 눈 뜨고 쳐다보기 전에 선글라스 끼고는 그래도 볼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요. 맨눈으로 해를 어떻게 봅니까? 그 강한 빛을. 근데 그 강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확 비춰오는데, 이 바울이 그 빛을 받는 순간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워낙 밝은 빛이라 눈이 멀었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강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고 말에서 떨어졌던 이 바울이 강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그때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쫓아갔던 율법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게 바울의 회심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게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웬만한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엄청난 강한 역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 날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결혼조차 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이 참수형이잖아요. 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 이걸 알면서도 이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바뀐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돼? 내가 주님의 사도가 돼?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괴수였는지, 얼마나 포악자였는지, 얼마나 살인자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힘차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두 번째 감사는 건져주심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구원을 주심이었고,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환난들, 엄청난 고난들, 엄청난 역경들 속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경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나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는 뭐예요? 이게 바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찬송이에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왜?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다가 400년, 430년의 종살이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탈출합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홍해 바다를 만난 거죠.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 빠져 죽는 것이고, 뒤를 쳐다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멀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애굽의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바로 이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뭡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요. 이게 바로 에바다죠.
길이 열린 겁니다. 바다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에바다, 바다가 열린 거예요.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려진 바닷길로 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다의 역사, 이 열리는 역사, 이 바닷길이 열리는 역사, 상상치도 못했던 이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려진 바닷길로 다 건너갑니다. 거기에 또 애굽의 군대가 다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원상복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다 합쳐지게 되니까 그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바닷물 속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하나님께서 왜 높고 영화로우셔요?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말과 탄자, 애굽의 말과 애굽의 탄자, 그 마차, 그 전차 부대, 그 마병들, 그 군사들을 다 바다에 다 던져서 빠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죠. 죽음의 환란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환란 속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건져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입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입일까요? 세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라면, 두 번째 감사가 내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라면, 세 번째 감사는 내 삶의 인도하심,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인 거죠.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합니다. 왜? 나의 주인에게 주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뭐 하셨다? 길에서 나를 뭐 하셨다?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것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 내 본토, 내 친척 아비 집 다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 10년 만에 자녀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한 가정에 10년 만에 자녀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어때요? 그 집에 어떤 존재예요? 무지무지하게 귀한 존재 아닙니까? 10년 만에. 지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거예요. 손자를 얻은 게 아니에요. 증손자를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100세에 얻은 거예요. 그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25년 만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겠어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결혼하고 25년 만에 자녀를 얻었어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자녀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자녀죠. 100세 얻은 아들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 배필을 구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 그것도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 밑에서 그 집의 종로로 타면서 아마 평생을 아마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많은 일들, 대소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작을 패는 일도 있었을 거고, 잔치를 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늙은 종, 경험이 많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마어마한 중대한 일들, 무거운 짐들을 다 감당해 왔지만 그의 종 생활로, 그 아브라함의 밑에서 일하는 그 일생 동안에 가장 무거운 짐을 맡은 거예요. 가장 큰 일을 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는 거예요. 장작을 패라면 늙어서도 팰 수 있겠어요. 예. 잔치를 벌이라면은요, 잔치도 늙었지만 벌일 수 있겠는데, 근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데려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바로 이 땅, 이 근방에 있는 여인 중에서 택하라 오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메소포타미아 가서, 즉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떠나온 지가 지금 얼만데,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배필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종입니다.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 그 먼 길까지 가서, 주인의 고향 땅까지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와야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이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야,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한 대로 인도해 주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의 입,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말도 안 되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을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감사는 건져주심입니다. 내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감사는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번째 감사는 말도 안 되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감사,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감사,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감사인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비록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도 수출이 없는데, 밭에 나가봤더니 밭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하나 없는데,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여호와께, 무슨 여호와로 말미암아 뭔 감사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말도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입을 과연 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이 입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우상을 높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아끼는 명철한 사람, 비록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고 왔지만 아주 명철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반푼어치도 없죠. 근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니네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다시 절해라.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왕이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왕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건져내실 겁니다.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당신의 칼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태버려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혹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